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토마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나 편견 때문에 좋은 것을 거부하는 심리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우리에게 좋은 과일 아닙니까? 건강 상식에 따르면 동맥경화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에도 좋은 과일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한 과일입니다. 세계 건강을 책임지고 연구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0대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금치, 견과류, 브로콜리, 귀리, 마늘, 녹차, 적포도주, 연어, 블루베리 또는 가지, 이게 10대 식품인데 1등이 뭘까요? 토마토입니다. 사람 몸에 가장 좋은 식품 1등이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이 토마토인데 과거에는 이 토마토를 먹지 않고 버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보면 어떻습니까? 빨갛죠? 그리고 또 속은 약간 모양이 어떻습니까? 좀 처음 보면 징그럽고 좀 이렇게 탐탁지 않죠? 이 과거 사람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풍설이 퍼져나간 거예요. 토마토를 먹으면 고열이 생기고 급사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정보죠. 거짓 정보가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토마토 재배 금지 법령까지 만들었대요. 법으로까지 정했어요. 토마토 재배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이없는 일입니까? 결국 이런 잘못된 편견이 깨지고 토마토는 정말로 좋은 음식이다라고 밝혀지기까지 200년 이상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견이라는 것, 선입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게 토마토 효과입니다. 토마토 효과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어떤 신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떤 신도 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합시다.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풍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걸 깨주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토마토는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예수님은 안 믿으면 큰일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안 믿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찬양합시다. 왜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150편을 지금 계속 나누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 찬양하라고 이렇게 권면할까요? 우리는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찬양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칭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삶,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이 아니에요. 찬양은 삶입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편 148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꼭 노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바랍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질투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도 가까이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유익,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승리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승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우리가 앞에 기도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시험, 여러 가지 난관, 질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양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찬양하는 것, 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찬양하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치료의 승리를 주시고, 시험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합격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더욱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시편은 잊지 마십시오. 공식적으로 승리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시편이 바로 시편 149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노래. 시편 149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황이 전쟁 상황입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찬양을 하라. 찬양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여기 자기 백성은 앞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번역된 원어를 보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곤고. 한번 따라할까요? 곤고. 곤란과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겸손이라는 것보다는 고난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곤고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곤고라는 말로 하니까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죠. 이 곤고라는 뜻은요,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의 삶을 위한 찬양에 있어서 몇 가지 권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49편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주목하고 우리의 찬양을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찬양하되 성전에서 찬양하기에 힘씁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서나 찬양하되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회중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내가 늘 부르는 패배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르는 새 노래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래요. 그런데 대조가 됩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1절에는 어디에서 찬양하라고요? 성도의 회중, 교회에서 찬양하라,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5절에서는 또 어디서요? 저희 침상에서 찬양하래요. 성전은 공적인 장소라면 저희 침상은 사적인 장소죠. 다시 말하면 어디서나 찬양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찬양으로 꾹꾹 가득하게 되기를,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이 없는 곳은 우리의 삶에 지옥, 곤고와 어려움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사라지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천국을 보면 찬양으로 가득한 장소임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으로 내가 찬양할 때 천국의 삶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은 꼭 장소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이미 천국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옥으로 살다가 죽어서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 될지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기서는 늘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우리 사업장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찬양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아까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 사업장은 그 삶은 찬양 천국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마귀가 어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어디서나 찬양하십시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통성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니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침상이 먼저입니까? 성전의 회중이 먼저입니까? 회중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어디서나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성전에서 찬양이 빛바탕이 될 때 가정에서의 찬양, 사적인 장소에서의 찬양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모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당연히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펼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힘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집사님이 주일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특별히 설교 끝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맞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흥얼흥얼거리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내 삶에서도 유행가가 터져나오지 않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힘을 받아야 그 힘이 거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49편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몇 번이나 확인한 장면이에요. 성전에서의 찬양이 살아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삶에서의 찬양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삶에서의 예배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찬양하되 성전에서의 찬양이 우선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싸우면서 동시에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싸우면서 동시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은 싸움과 찬양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9편을 읽다가 조금 특이한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뭔 말일까 하는 구절. 몇 절일까요?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존영이라는 말은 원어가 로메마라는 단어인데 찬양은 찬양인데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강조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존영이라는 말은 높임을 강조한 찬양입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넘친대요.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수중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한마디로 이 6절의 말씀은 입술로는 찬양하고 손에는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건축할 때 한 손에는 일하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죠. 느헤미야서, 성경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죠. 그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식민지 나라가 되었어요. 자그마치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통치 나라 바사라는 제국에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만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국으로 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그 당시 때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의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균형이었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균형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요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로운 균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오늘 시편 이 말씀도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살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열심히 사업하며 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손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100점이 됩니까? 기도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기도만 하면 취업이 잘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돼요. 아무리 고3이어도 아무리 중요한 시간이라도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한편에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보면 극단적이죠. 극단적.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균형의 균형. 금요철에 기도해 드리는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사업가십니까? 주부입니까? 남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한 것처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질 거야. 한 번만 더요.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내 몸이 아름다워질 거야. 여러분 4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여러분의 맡겨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면서 동시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 9절입니다. 마지막 9절을 보시면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은 성도에게 있대요. 어떤 성도입니까?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영광이 있대요. 영광은 상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입니다. 은총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시행하신다고요? 기록한 판단대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록한 대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이사 갔고요, 청력도 하늘로 이사 갔고요, 입맛도 하늘로 이사 갔고요, 이제 목소리도 지금 거의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 갈 겁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저 천국의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설교가 라이만 비처라는 목사님의 간증 부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 가는 거래. 청력도 좀 이사 가서 귀가 잘 안 들려. 시력도 이사 가서 좀 안 보여. 모든 게 이사 가는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이고 끝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이사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곳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한 삶에 대한 보상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불신자를 전도할 때입니다.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는데 제가 막 열을 내어서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가 해놓고도 너무 잘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무슨 막 논쟁을 하다가 막 전도를 하다가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목표만 있지 목적은 없잖아. 내가 말해놓고도 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너는 목표만 있지 목적은 없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인생의 비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개로 태어난다, 돼지로 태어난다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목표를 세우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마다 목표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목표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목표가 있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도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내 인생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른 목적, 건강한 목적, 진리에 근거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잠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봄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잠을 자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면 부활의 봄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찬송 부르며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바라보며 아름답게 하실 걸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해 든든히 서가서 또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서가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찬양할 때 영적인 리플레시가 돼요. 찬양할 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찬양할 때 영혼이 새롭게 돼요. 찬양할 때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찬양할 때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 찬양합시다. 찬양은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찬양하되 특별히 공적인 찬양,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찬양의 균형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